오늘은 잠깐 지난주까지는 이제 뭘 여러분 공부했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살펴봤죠. 이제 교회 처음에 성경 교회 아니 구원. 이제 오늘은 교회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교리. 그래서 교회론을 좀 다시 우리는 다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뜻부터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 이 영어는 처치라고 하는데 이 교회라는 용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용어가 아니에요. 신약 용어이기 때문에 신약이 쓰여진 것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과연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라는 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과연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태도나 방향이 좀 다른 의미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보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가 중요하냐 물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과연 중요한 것인가 안 중요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제일 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도 저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이 지상에 가셔서 하실 일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많고요.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 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지상에서 그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자, 우리 흔하게 얘기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이제 양식 없는 사람에게 또 양식도 주시고 뭐 어떤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든 실질적으로 해석하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근데 이런 걸 전부 통틀어서 크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피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 이제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속사역입니다. 대속사역. 뭐 구속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뭐냐면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이 대전제가 바로 그건데,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알죠. 예수님 왜 오셨냐?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육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미리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 지저스, 여호수아, 야슈아, 호세아, 이런 거 다 구원이죠. 구원. 근데 이분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의 그 죄들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러면 예수님 이것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분께서 이걸 다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 개인에게도 구원받은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는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저거는 어떠한 이 모임, 조직, 단체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사실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 그 기초를 다 놓으셔야 되잖아요. 대속 사역.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사역에 거의 이제 끝에쯤 왔을 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리더들, 장로들, 지금 같은 목사들을 이제 불러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7절부터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서 그 용어를 좀 잘 살펴보세요.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양떼라는 것이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떼가 바로 너희고, 그 너희 이 너희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장로들, 감독자들 포함해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근데 그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설명한 거예요.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직접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끝냈다고 하셨잖아요. 다 끝냈다 하셨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무슨 문제냐면 교회 문제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잖아요. 내 교회. 이게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내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에 이거를 많이 놓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교회론을 가르칠 때 정말 핵심이 빠져 있어요. 무슨 교파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슨 건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슨 교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건물, 조직,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직접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혼을 사셨잖아요. 피와 죽음으로. 그래서 피가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죽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33년, 약 AD 33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부터 됐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실 언제 죽으신 거로 우리가 봅니까? 구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거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한 가축을 이제 가축이 죽어야 그 가죽 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힐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양이 뭐냐? 그 가축이 뭐냐? 가축이 뭐냐? 그걸 계속해서 그 어떤 모형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약에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계획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 죽으심 후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교회거든요. 원래의 뜻.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신약에 와서 뭐냐면 주님의 몸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 주님의 큰 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연합하면은 우리가 그 몸이 된다. 몸 안에 들어가서 각자의 지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지체, 각자의 지체. 머리는 예수님이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어떤 영적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은사, 기프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그걸 개발하든 개발 안 했든 다 있어요. 최소한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으니까 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에 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고린도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는 몸은 하나인데, 이게 몸은 하나인데라면 이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때가 이제 고린도 교회. 우리 서울제일집 얘기해.
우리가 몸은 하나예요. 이게 몸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몸 안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 몸 안에 복잡한 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코, 눈, 입 이런 게 있지만 내 이 속까지 들어가면 엄청난 게 복잡한 게 많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그 구성이라는 거예요. 구성원.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이게 하나가 돼갖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됐고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상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교회 안에라는 뭐예요? 우리 교회든 어떤 지역 교회든 그 교회에 이렇게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예언자들도 있었고요. 교사들도 있고 기적들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들도 있고 돕는 것들과 다양한 타언들이라 이런 것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돕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하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있는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물리적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거.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냐? 이대 어떤 목적을 얘기해봐라. 그럼 이거예요. 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 구약에 숨겨진 신비가 바로 신약에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를 보시면 에베소 3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에베소 3장 9절 또 모든 사람이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예수님도 창조주시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 신비, 교제의 신비가 뭐냐? 교제의 신비.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자 교회에 의해, 이 교회가 뭐냐요?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목적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자, 예수님 안에 놀라운 어떤 이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기능이 나왔는데 여러분 땅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머리로는 참 이게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천사들이나 놀라운 영적인 존재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지혜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 지혜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관련된 지혜를 이 하늘의 천사, 영적인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 그냥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어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년, 아니 그 하늘의 왕국처럼 이런 신비적인 조직, 이런 조직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가르침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교회론, 이 신학에 완전히 퍼져 있는 잘못된 교회론. 이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런 막연한 상상적인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이 교회, 이 편지를 누구한테 줬어요? 에베소 교회에 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여기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아무리 상상으로 하고 신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차는 뭡니까? 1차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그분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럼 그냥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지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나 하나님 영광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교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도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 이러한 놀라운 신비, 이런 경륜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의 피 후에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피와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침례라는 어떤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로 모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교회는 적고 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없는 교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세 사람 이상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침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서, 이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합시다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서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무리란 뜻이에요. 불림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교회,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그 의미를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의 의미를 놓칠 필요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흔히 얘기잖아요. 교회는 뭐 이런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 교회가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보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말하시는 그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은 나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회에 가서 활동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거기서 섬깁니다. 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게 관련된 이 출판을 하는 그런 단체에 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 교회로 잘 생각하는 거 이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물론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교회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이 지상에서의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론들이 많이 퍼져갖고 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뭐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교회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산에서도 나는 가서 예배드렸다고 하고, 뭐 들에서도 예배드렸고, 바다에서도 예배드렸다고 하고, 그건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얘기했고,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안 보이세요. 예수님 승천해서 안 보이시죠? 오늘도 제가 밥 먹으면서 우리 그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절대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2번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2번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2번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더 여러 많이 만나야죠. 그분이 목사님인데 난 전혀 그분 모르고, 근데 그냥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음성을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정말 말씀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 전혀 부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만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붕 떠요. 그리고 그것과 그런 체험과 말씀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과 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충되는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쫙 교회가 세워지는 게 나오잖아요. 무슨 교회들이 쫙 세워져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교회도 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쭉 보면은 분명히 그 교회에 어떤 뭐 편지를 쓴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베베 자매가 소속된 교회는 어디예요? 갱그리아 교회예요. 갱그리아에 어디 수순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이름 모를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운 곳,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이 성경을 완성시키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만약 정말 어떤 사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다.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없다. 그런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여기 수신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3장 있잖아요. 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에 다 수신을 보냈죠.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럼 그 교회 중에서 어디 상상적인 교회가 있나요? 다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특별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모임의 천사들, 이게 지금 같으면 감독, 장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1차 개인에게 줬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거의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교회에 천사들에게 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섬기는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또 이렇게 크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차 수신자는 천사에게 줬어요. 에베소의 천사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를 맡은 그 사람들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 교회에 주셨을 때 다 그 엄청난 그 계시가 사실은 보이는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고 우리 성경을 믿는 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우주적인 교회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뭐 비판하고 다투지 않아요. 근데 정말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이 교회와 또 뭐가 연결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끝날 때 그리스도의 삶 구원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삶이 끝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가장 큰 주제가 이 교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남겨놓은 교회 몸이다 그랬어요. 몸. 그러면서 이 교회들한테 편지를 다 줬어요. 근데 이게 내 몸이다 그랬는데 몸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몸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다 그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도 고린도 교회에 주셨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로마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물론 이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고 주님의 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 관련된 선한 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과 연결된 선한 일은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과 관련된 선한 일을 하지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는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가장 큰 주제가 구원받은 후의 주제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공부할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오늘부터 한 건데 그래서 우선 교회가 그냥 일적으로 구원의 교리 이렇고 무슨 뭐 성경의 교리가 이렇고 교회의 교리가 이렇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나의 이 지상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냥 단순한 지식이에요. 자,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그 주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절차와 순서에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